아멘.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3일 밤 저녁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조명이 좀 어둡지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화면 잘 보시고 이게 좀 그 조명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 속에 조금 문제가 오늘 발생했고 곧 이제 잘 제대로 될 텐데 오늘은 좀 이 어두운 과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지요. 포도주가 된 물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의 이 기적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친히 제자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말이다라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곧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겠고요. 기억을 더듬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을 재창조하는 일을 주님은 하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의 이름을 빌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노라고. 여러분 참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다시 말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원형을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래의 이스라엘, 원래의 아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간사하다, 간교하다라는 말이겠죠. 간교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손 들지 마시고. 맞습니다. 제가 간교하죠. 사탄의 속성이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음흉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뭔가 구리고, 여러분, 간사와 간교와 교활과 음흉과 겉과 속이 다른 구림을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눴던 말인데, 꼬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확 와닿죠? 뭐라 말해봐라, 뭐랍니까? 저거 꼬롬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나는 간사함이 없는 새 이스라엘로 회복될 만한 인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내 마음 안에 있는 간사함, 그 꼬롬함을 우리는 보고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두 사건은 그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허들의 물, 꾸정물, 간사와 간교함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간교와 간사함과 꼬롬함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오시사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두 사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저녁에 부활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로 서기 위해 우리의 간사함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눈을 돌리면 한 가지 진짜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전된 우리 몸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누가 깨끗하게 하십니까? 뻔한 질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고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잊지 말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노력한다 하여도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나의 노력과 의지와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은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데요, 인류의 죄악의 출발은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선물은 필요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력갱생의 인본주의가 바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이 세상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 것도 네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나에게 갖다 바침으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야. 물론 그건 너무나도 잘하고 기특한 일이고 내가 너무 고맙지만, 내가 새롭게 빚어나가고 싶은 새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선물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일 한 날도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를 열심히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나의 열심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만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님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거 말씀을 좀 계속 띄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므로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전락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해 정죄의 칼날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탁 섰을 때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다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여기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부족한 죄인인데 주여 이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모세의 율법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흔히 이런 설교를 하죠.
성전된 우리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두 번째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는 결코 내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로마서 8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우선순위가 나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 다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함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본문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있다는 사실을 두 군데서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지기 전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성전을 갈아엎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에서 들어보셨지요?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대화 끝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은 무슨 말입니까?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내가 그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네 속에 있는 그 간사함, 간교함, 교활함, 음흉함, 꼬롬함, 그거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 저녁에 나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간사함이 있느냐. 여러분, 그 간사함에 성령이 부어질리 만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함께 일어서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두 번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얘기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떠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 거처를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밖에 없지만, 여러분, 저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여러분,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누군가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포도주 된 1500년이나 넘어된 구약의 말씀의 그 묵은 포도주,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절이 갖는 의의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에 동참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들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제자들과 형제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2절 이후에 13절 기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전된 자기 안을 정결하게 함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큰 간사함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넘어졌던 그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지는 그 간사함, 간교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은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간사함, 그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을 쫙 들여다보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탁 보십니다. 성전 안에서 라고 표현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무감각, 무감정이고, 두 번째가 탐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사치들을 다
갈아엎으시는데 그 장사치들의 마음 안에는 두 번째 얘기한 탐욕이 다 스며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다 동참하고 있는 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서 좋은 것만 갖다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좋은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드리면 되지. 예배에 감동도 없는 이 무감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돌 항아리 6으로 대비되고 있는 꾸정물들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 그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육적인 포도주밖에 없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내 안을, 성전된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다. 여러분 기쁨이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그 기쁨으로 지금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지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안수받고 목사로서 단위에 섰을 때 그 떨리는 마음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며 목회 일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서로 멀리 있으니까 뭐 그래 보이지만 뭐 그냥 자주 보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저도요. 뭐 이런 말은 아주 교만한 말이지만 어디 다른 모르는 교회 가서 2박 3일 부흥회하면 부흥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 경험과 은혜를 받은 것이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쭉 뽑아서 2박 3일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감각, 그 감동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초심을 유지하면서 주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도 목줄 끌려가듯이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율법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뭔가를 지켜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돌 항아리로 대표되는 그 성전 체제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형식만 남아있던 그들을 일갈하며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이제 파는 건데요. 그럼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계속 되다 보니까 일이 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필요한 제물들을 좀 효과적으로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목장에서 가까이 길러내면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좋은 것들로 길러서 성전 안에 다 갖다 둡니다. 그러면 멀리 외지에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께 바치고자 막 정말 수년을 길렀던 그걸, 한 1년을 아름답게 길렀던 양 한 마리를 꼭 품에 안고 성전 안으로 갖고 오면 제사장은 여지없이 어디가 흠이 있다라고, 이거 안 된다라고 돌려보내고 대신해서 돈을 엎어서 자기가 직영하던 목장의 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제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쓰던 세겔, 지금도 세겔을 쓰고 있는데 그 세겔로 돈을 바꿔야지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전 밖에서 통용되는 돈들은 로마 황제가 그려진 데나리온, 그리고 그리스의 은전인 드라크마, 이런 것들로 많이 쓰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면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데나리온이 1세겔로 성전 밖에서는 거래가 됐다면 성전 안에가 들어오면 커미션을 더 받아서,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0.5세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린다라는 명분을 빌미삼아 제사장들과 성전의 일꾼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했던 겁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탐욕을 지금 다 갈아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각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나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 무감각과 탐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열정 어린 이 청소 작업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주의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된 이 상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는 이 열심은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열정 어린,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겠다라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이 단호한 결심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는 삼킴을 당해 죽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삼켜 죽인다라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좀 하소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이게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려 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다시 못이 박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그게 점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수없는 사람들의 피 흘림의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200년만 앞으로 돌아오면 1300년대 후반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위클리프,
지금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저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황을 가리켜 면죄부를 팔면서 오늘날 똑같이 성전을 장사치로 만들어버린 이 교황이 그의 죄 앞에 사단의 최하수인이라고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이단이라 정죄받고 화형장로 선고받지만 주의 은혜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라고요. 그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후스는 마지막 죽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그는 교황 앞에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면죄부 판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죄를 말하고 선지자처럼 갔다가 그는 결국 화형에 처해 죽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켜버리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보나롤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프랑스 사람, 그 사람 또한 화형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나를 삼킬지언정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드렸던 그들의 기름 준비됨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 주일을 보내고 3일 밤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이 한 가지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더럽고 간사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 역사 쪽에 고려가 지나고 조선이 1392년, 그래서 이성계는 인삼구이를 좋아한다. 1392년 인삼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을 개국할 때 고려의 말, 여러분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있었죠. 이성계는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개국하고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만 이 정몽주만큼은 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을 보내서 정몽주를 회유하죠. 그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보내는 하여가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니? 대의는 이제 기울어졌는데 이제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라는 회유였습니다. 그때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변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오늘날 6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는 하여가보다는 정몽주의 그 충심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 글에 더 가슴이 뛰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생에 만수산 드렁칙도 얽혀가며 사는데 세상과 적당히 얽혀간들 어떠하리, 100년쯤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되지,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혹 나의 이 간사함을 꿰뚫어 보고 이 부족함을 알아 모세의 율법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구하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주를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또 삼켜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독교가 박해 닫는다, 기독교를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정말 주의 성전된 내가 간사함이 없는 자인가, 주를 향한 단심가로 노래하며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정몽주가 있다면 그럼 기독교가 망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를 통하여 일어났고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인들, 특히 종교개혁을 향한 목숨을 던지는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은 더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같은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깊은 지혜로 그리 살다가 하나님께 결국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 하나만큼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한순간도 잊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지금 부활절을 보내면서 2021년도 연말까지 주님을 위해 죄와 싸워 이기며 도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아멘.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도사리는 이 무감각과 아버지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간사함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요. 우리 주님의 내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열정으로 삼킴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만한 용기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의 그 경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 세술에 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단심가에 노래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여 주님만이 내 삶을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여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오지 않음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고 진리 앞에 경건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간사함이 사라지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일어나며 환우들이 치유받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7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세수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사모님 회복되어지며 큰 중동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온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어진 7대